태양을 만들었다. 달도 만들었다. 없던 태양과 달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는 그 어떠한 종교도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있는 것이라고 안 하고 성경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온다. 지구도 언젠가는 끝난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기고 신성화시키고 신격화했던 태양도 시간이 지나면 태양도 죽어버려요. 그러면 태양이 점점 죽게 되면 부피가 커진다고 합니다. 부피가 커지면 지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지구도 다 흡수하겠죠. 그래서 이 땅은, 이 지구는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내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다. 너희가 복기고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중요하니, 태양이 그렇게 중요하니 그 태양도 언젠가는 없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계시를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어떠한 철학자도 어떠한 종교도 감히 말할 수가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고보는 너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목회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가 느끼고 경험했던 바를 축약해서 서신으로 작성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는 멀리 있는 교회들에게,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죠. 가정교회들에게 이와 같이 서신을, 5장에 불과한 서신이지만은 이것을 나름대로 정성껏 잘 기록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가끔 놀라는데,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사도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들이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계속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동네마다 가족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변화되어야 될 점들, 또한 순수한 그 영을,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성도들이 타락하는 모습, 거룩한 교회 안에 세상과 똑같은 그와 같은 미움과 질투와 원망하고 비판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것을 봤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오늘은 어떠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모든 삶을 나름대로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삶,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그런 깨우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던 그런 초대교회에 13절 말씀 보니까 교인들 중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여기 예루살렘 여기만 머물 것이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많은 지자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로마 이야기도 들리고 에베소 이야기도 들리고 고린도 이야기도 들리니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그곳에 가서 거기서 한번 내가 장사하면 어떨까? 무역이든 그곳에 터를 잡고서 처음 가는 거니까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머물면서 장사를 하면 어떨까? 지금 고린도가 한참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하는데 에베소 항구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세계의 제국 로마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교인들의 마음속에 장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먹을 것을 나눠주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어느덧 전부 다 세상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건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살면서 동남아로 가서 중국으로 가서 또는 저 미주 지역으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장사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 영성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타 도시로 가서 내가 뭔가를 하든 관점은 내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공장을 세우는데 이런 공장을 세우는 가운데에서 현지 주민들을 채용하고 그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도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적어도 1년에 3번씩은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곳이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 밖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본인들도 가고 싶고 거기 가서 뭔가 장사를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막 솟아올랐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사명은 안중이었고 오직 어디 가서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더 벌까에 대한 관심만 가득한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여러분이 내가 동남아로 가야 되겠다. 유럽으로 내가 이주해야 되겠다. 남미로 가서 북미로 가서 내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펼쳐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전은 있지만 그곳에 갔을 때, 막상 그곳에 갔을 때 내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꿈을 꾸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안 생길 거라고 하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그런 위안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인식을 늘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장수의 복을 주시면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내일은 알 수 없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귀한 줄 알고 소중한 줄 알고 날마다 집에서 가정에서 지지고 볶고 오해하고 말다툼하고 싸우고 세상에 나가면은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죠.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나는 주님께서 부르면 가게 되어 있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시간이 귀한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나름대로 귀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들에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앞으로 20년 동안 산다는 보장이 있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비록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너희가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먼 안목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있고 이런 태양과 달과 지구,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해 줬는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번성하고 다스리며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공룡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고대로부터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새들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놀라운 메시지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맹수들을 이기고 공룡들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고대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시해 줍니다. 바다와 땅과 하늘을 우리는 관리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충만하게 거할 수 있다는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세상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도록 먹을 것, 즐길 것,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요즘 우주선이 달나라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화성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달과 화성들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암석들, 해성들 있죠. 그 파편들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도록 웬만한 파편들을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아름다운 땅을 유지시켜 주려고, 물론 간간히 해성이 떨어져가지고 땅이 우뚝 파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연적으로 여러 행성들을 배치해 주셔가지고 지구로 날아오는 암석들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주셨다. 막을 수 있도록 배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도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있을 것을 다 갖춘 이 지구상에서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조성해 주셨는데 한 가지, 너희는 나를 찬양하라. 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아, 사람들아, 너희가 다 누리되 나를 경외하며 나를 찬양하거라 라는 직무라고 할까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다른 길로 향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따먹어서 최초의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고생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종신토록 고생을 하고 수고하여야만 겨우겨우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도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다음에 계속 자녀를 낳고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번성하면서 또다시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고 물심판을 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새로 시작된 노아의 식구들로 인해서 다시 이 지구 땅에는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취약성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위대한,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첫째, 교만입니다. 교만죄. 짐승들은 교만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만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자꾸 품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불순종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사람만이 교만하거나 불순종하는 성향이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권력의 욕구에 취약합니다. 짐승들도요, 맹수들도요, 권력이나 식욕이 어느 정도 중독되지 않으면은 먹을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요. 자기들끼리도 때에 따라서는 새끼가 어미를 향해서 어미의 먹을 것도 빼앗고 이런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들도 어느 정도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나면 위가 좀 배고픔을 이기고 배에 가득 음식물을 채우고 나면 자기가 애써 잡아먹던 그 짐승의 살덩이가 남아있어도 그거를 나만 먹어야지 하고 움키질 않아요. 그래서 먹다 남은 짐승들을 호랑이나 사자보다 더 약한 그 밑에 있는 맹수들이 다가와서, 들개들이 다가와서 남은 살덩어리를 먹기도 하고, 공중에 있는 새들이 다가와서 쪼아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짐승들도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식욕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이상 오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권력도 충분한데도 더 큰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서 더 가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무엇인가를 찾고 확보해야만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성향이 있어요.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되 아무 우상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라든가 또한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는 성전에 오게 되면 예배 처소에 오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유대교 회당 그런데, 그리고 이슬람 그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런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 그나마 십자가 하나 벽에 세워놓을까.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해서 십자가도 안 두는 그런 교단도 있긴 합니다. 소수의 교단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캐톨릭은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온갖 성화들과 동상들을 교회 밖이나 안에 가득 채워놨어요. 중세까지는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사인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세까지는 웬만하면 교회에 들어와도 이런 성화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게 하는 그런 효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 없잖아요. 성경책은 성직자들만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라틴어로. 그러니 프랑스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 앞에 있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또한 그런 성경을 보관할 수도 없어요. 가질 수도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수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서 처음으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혁명을 일으킬 때 그가 성 안에 숨어서 이런 성경책들을 그가 출판해가지고 보급하는데 그가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평민들에게까지 신약 성경이 손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동안은 문맹률이 많을 때는 교회 안에 성화를 통해서 한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한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나 외에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이도 내 안에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눈을 갖고 있으면은 오직 나의 영혼은 예수님만, 하나님만을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이 어떻고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 찾을 필요 없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 예수님 이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이런 의식적인 영적인 교제, 그리고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자꾸 보이는 것을 곁에 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의 형 아론을 자꾸
아론에게 자꾸 압박을 가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바로 이 금송아지다 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 인간은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요즘에서 모든 가치 있는 것, 귀중한 것을 인간이 추구하고 찾고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거예요. 반도체에서도 3나노, 2나노 가는데 그 조그마한 칩 속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전자와 원자의 이 활동에 의해서 모든 물질들이 펼쳐지고 뭉쳐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 원자를 터뜨렸을 때, 원자의 기본 구조를 열었을 때 원자 폭탄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원자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전자들의 활동 속에 요즘에는 양자학까지 등장을 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가치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최첨단의 기술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했어요. 나는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내 앞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끝을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철학가들도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이 세상은 끝이 있다 라는 것을 인식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발설한 사람이 없어요. 그저 힌두교에서 모든 것은 돌고 돈다, 그 정도까지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세상에 끝이 있다, 세상에 시작이 있었고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준 계시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을 만들었다, 태양과 달을 만들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구정,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태양이 한 바퀴 도는 날이 언제쯤인가에 따라서 서양식 달력에 의해서 1월 1일로 우리가 모든 행정이 돌아가는데, 그래도 특히 아시아 사람들은 음력설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음력설, 이 음력 1월 1일을 우리는 또한 설날이다 라고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설날을 맞이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태양 중심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태양 중심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동안 추울 때 밥 먹고 나서 30분 있다가 산책을 합니다. 19, 30분 후에 운동하는 것이 제일 좋다. 혈당 스파이크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요즘에 돌아서 저도 가급적이면 밥 먹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산책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여기 영운천에서 용암동 쪽으로, 용암동 교학과 하천 쪽으로, 그다가 동남지구 쪽까지 이 또락이 있어요. 하천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올라와서 시내안에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천에서 교회로 오면 제가 빨리 못 걷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제가 빨리 못 걸어요.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 1시간 또는 1시간, 많을 때는 1시간 2, 30분도 걸려요. 네, 그렇게 걸어옵니다. 근데 춥기 전까지는 햇빛을 피해서 걸었어요. 근데 추우니까 이제는 햇빛 있는 곳으로만 가. 그래서 그 또랑으로 갔다 보면 부영 아파트가 이렇게 햇빛을 가려가지고
추워. 그 아파트로 지나 벌써 추운 기운이야. 그래서 그 아파트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더울 때는 햇볕 피해서 그늘진 곳으로만 가다가 추우니까 햇빛만 쬐려고 해요. 그런데 오후날 뿐만 아니라 고대에 이르기까지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짐승들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달에 올라가면 공기가 엄청 춥대잖아요. 마이너스, 달, 화성 이런 데 가면 햇빛이 비치다가 햇빛이 비치지 않게 되면 그렇게 온도가 막 내려가기도 한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지구 땅에서 우리 인간은 그래도 햇빛이 적절하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방아선작용에 의해서 식물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먹고 우리 인간들이 그런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든 유럽이든 남미 북미든 아프리카 지역이든 어느 대륙이든 가면은 다 공통적인 것은 태양신을 섬기거나 달신을 섬기고 했어요. 고대로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태양 중심으로 또는 달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만이 하늘에 있는 두 밝은 빛을 내는 태양과 달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루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과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지금의 24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날에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들고 할 때 그 하루를 24시간을 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루 지날 때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루는 지금의 태양 중심의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지구의 공전 시간에 맞춘 24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지는 태양을 만들었다. 달도 만들었다. 어떤 태양과 달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는 그 어떠한 종교도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있는 것이라고 안 하고 성경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온다는 것.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재벌가는 끊임없이 화성으로 이주하는 계획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로켓을 쏘고 있잖아요. 이 지구가 언젠가는 자원이 바닥날 것이기 때문에 지구가 아닌 곳에 새로운 행성을 찾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지구도 언젠가는 끝난다. 우리가 그렇게 중의식이고 신성화시키고 신격화했던 태양도 시간이 지나면 태양도 죽어버려요. 그러면 태양이 점점 죽게 되면 부피가 커진다고 합니다. 부피가 커지면 지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지구도 다 흡수하겠죠. 그래서 이 땅은, 이 지구는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내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다. 너희가 복을 끼고 숭배하는 이 모든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중요하니, 태양이 그렇게 중요하니 그 태양도 언젠가는 없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계시를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어떠한 철학자도 어떠한 종교도 감히 말할 수가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고보는 너희의 인생은 안개와 같으니라. 태양도 없어질 것인데, 너희가 거하는 지구도 없어질 것인데, 너희의 인생이 60평생이든 80평생이든 100세를 살든 간에 그것을 돌이켜보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한 것이다.
자, 여기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첫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영을 호흡을 해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나의 영혼을 살찌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영이 호흡하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야 교묘하고 악한 세상, 악한 정보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영이 맑아져야 세상에 난무하는 온갖 안 좋은 정보들, 가짜들을 들을 때도 나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중심을 잡고 나를 붙잡아줘요. 이러면 안 되지. 이상한데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지 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하는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마셔서 영과 마음이 정화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한 만큼 근육도 생기고 건강해지고, 운동하지 않은 만큼, 게으른 만큼 몸은 부실해지고 결과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서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회복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선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나의 인생은 흩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냥 밥이나 먹고 잠자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싸고 자고. 이런 생활은요, 짐승들도 해요. 짐승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짐승과 우리 인간은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애완견들도 자기의 주인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꼬리치고, 냄새만 맡아도, 머리속으로 인기처만 느껴도 꼬리치고 자기 주인에게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주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 24시간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찬양하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는 찬양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삶을 끊임없이 우리는 추구할 필요가 있겠고, 또 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선을 쌓으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남는 것은, 마지막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선을 쌓았던 것들,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남아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에 너희의 공력이 불사름 속에서 살아나야 된다. 금만이 살아나듯이 금도 마지막에 녹는데, 그런 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무와 같고 또는 풀과 같아서 불 붙이자마자 다 불사가 없어지는 그런 공력이 돼서는 안 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뭡니까? 선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을 쌓고 선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루하루가 귀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 그래서 헛되게 보내지 않냐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또한 선을 끊임없이 남기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루하루를 알찬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에 의해서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하면서 나이테가 먹듯이 우리의 영혼의 나이테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갈 때 떳떳하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보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들이 보험되었습니다. 감사물과 주일 예물을 훌명하여 주시고, 11절 드린 가정 위에, 그의 손길 위에 11주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